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그 여정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레위기는 다음번에 히브리서와 함께 좀 깊이 말씀을 다루고요. 특별히 갑자기 10장으로 넘어간 그 이유는 9장 우리가 읽잖아요. 9장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나팔 신호에 맞춰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서 8장까지의 긴 내용이 진편성입니다. 루벤은 이곳에 또한 시므온과 유다 그 밖에 12지파의 진편성의 이야기가 1장부터 8장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실제로 이 시내산에서 나와서 출발하는 그 여정이 바로 10장부터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연결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진행 가운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아주 단순한 두 구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구절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시내산에서 그들이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그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또 추운 그 온도 차이를 견디며 먹을 것에 대한 염려와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 대적들로부터 오는 그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떠나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정 가운데 바로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개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 주시옵소서. 또 개가 머무를 때 쉴 때에는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돌아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기도는 광야를 여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수적이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광야와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믿음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살아낸다고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길이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가 노력한다도 대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광야의 길을 여정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길을 떠날 때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개가 떠날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언약궤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그 광야의 행렬이 시작되어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길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행하신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의 상의를 통하여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그럼 언제 움직입니까? 바로 언약궤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출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있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관계에 또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며 시작할 그때에 우리는 먼저 누구를 앞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는지, 내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수도 있고, 내 계산을 앞세울 수 있고요, 내 감정을 앞세울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과 분위기를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계획과 사람의 분위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하나님만을 앞세웠었던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느 곳에서 대적이 우리를 침범해 올지 전혀 모르는 것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의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서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시작한 그 일들은요, 중간에 보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없이 시작한 길은요, 처음에 잘 가다가도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출발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뒤따르게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자.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막 행동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천천히 오세요. 빨리 따라오시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면서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모든 부분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기에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바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면요, 불안해요.
내가 앞서면요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서시면 막혔던 길도 열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막혔던 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모세가 드린 매우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붙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평탄한가요? 평탄하지 않던가요? 평탄하지 않았죠. 오늘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대적이 있어요. 광야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도요. 대적이 찾아옵니다. 위험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험이 없다. 아니면 성경은 그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도 대적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도 위험한 일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바로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들어 계시다는 뜻도 아니고요.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개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방해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력도 있고요. 안에 세력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들은요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안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은요 불신의 마음은요 광야를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은요 그러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대적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진짜 대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을 흩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을 흩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원망을 흩어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열과 냉담함을 흩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대적들을 흩어버리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해하게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이 내 주장을 앞세우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역의 사람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지역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걔가 머물 때 여호와여 우리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행직만 신앙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도 신앙이라는 거죠. 개가 쉬면서 백성의 삶도 잠시 멈춰집니다. 그리고 멈추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잠시 멈추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펼쳐질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멈춤은 실패가 아니죠. 준비의 시간이고요, 충전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충전하여서 준비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는 귀한 멈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쟁할 때 앞서 나갈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멈춰 쉬고 있을 때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그냥 탄탄대로로 쫙 그냥 아주 그냥 고속도로처럼 쭉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권사님, 그죠? 우리의 인생이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의 인생도 고속도로처럼 그냥 탄탄대로로 쫙 대로로 그냥 쫙 이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 살아보니까 어때요? 강원도길 꼬불꼬불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 내려갈 때도 꼬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탄탄대로가 아니할지라도 그 꼬불꼬불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걸어갈 때, 탄탄대로로 걸어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갑자기 잘 되다가 그냥 갑자기 힘듦과 어려움이 와서 내 인생의 전체가 정지되어지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인생이 잠시 멈췄는데, 정지되었는데, 내 생각과 계획들이 하던 대로 안 되고 멈췄는데, 인생 끝났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의 이 멈춤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케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든 어떤 것들 부분들을 충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그 쉼에도 그냥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건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하루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루는 기쁨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더 성숙된 믿음은요,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단순히 없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정돼 보여도 풍족해 보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중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면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 정지되어주는 순간, 멈춰져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평안할지라도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문제가 있어도 삶이 어려워도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